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길을 만드는 자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증언했던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그렇게 했고,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헤롯 대왕, 당시에 그 헤롯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그 부정부패를 비판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원래부터 탐욕이 많고 아주 부정한 그런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동생 빌립 왕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걸로, 예수님 사역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는 했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자기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다 이렇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자꾸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을 했는데, 지금 예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되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물론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했는데, 불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어떤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불과 성령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죄인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을 할 거라고,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구분할 거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헤롯 왕의 부정을 이렇게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물론 이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실이 굉장히 애매한, 아주 정치적인 그런 답변을, 애매모호한 입장을 그렇게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죄인들을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친구 먹고 그렇게 다니고,
또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뭐 가난한 자들, 또 힘없는 여성들, 또 연약한 자들과 가까이 하고 뭐 이런 건 좋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맨날 먹고 마시면서 먹기를 탐하고 또 술을 좋아하는 술조정뱅이라는 방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이 컸던 겁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정의감이 강한 그런 선지자니까 아마 이런 기대가 훨씬 더 컸겠지요. 이렇게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에 구약 성경을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올 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61장 1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도 그렇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뜻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오심은 전부 다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 성경을 제대로 보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궁금함과 의문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루에 막 읽어버리는, 그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니까 얼른 지붕 위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와서 빨리 보트에 타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면서 보트를 보내버렸습니다. 물이 점점 더 차올라와서 지붕이 거의 잠기게 되었을 때 또 마침 구조 헬기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면서 밧줄을 잡고 올라오세요 라고 외쳤지만은 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밧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하려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고 밧줄도 내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가 그것을 붙잡지 않았느냐?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자기 생각의 틀이 딱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신념이 강할 수 있는데 신념과 신앙은 분명히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메시아라면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그 생각 때문에 이런 혼란과 의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 선지자인데,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의구심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이 메시아, 예수님 왜 이걸 안 하지? 라는 것에만 주목을 했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냥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죄인을 환영하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이런 특별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보지를 못한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을 아주 싫어했던 한 기자가 링컨의 연설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연설이다, 아무도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은 또 어떤 한 사람이, 논평하는 사람이 그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링컨을 의심했구나, 그건 뭐 잘한 일이다, 그런데 왜 링컨을 의심하는 당신 자신을 한번 의심해보지 않았느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해리 포스딕이라는 사람이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서 배반하면서 자신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 않았는가, 의심해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가 단순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보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서 왜 그 예수를, 그렇게 존경했던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해보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그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았다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사실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의심이 들었을 때에 그냥 오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은 의심해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아마 수정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또 곧 헤로드 왕에게 참소를 당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어떠했나요?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했던 것만큼 분노가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나의 메시아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해야 된다, 무엇은 이러해야 된다 라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고 그 주장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찾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고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의 틀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배우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동의하고 납득하는 것에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올바른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게 지금 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소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이미 내게 하신 일, 무엇보다도 내게 하신 가장 큰 일에 근거해서 지금 내게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앙과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대답의 끝판왕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분명한 게 뭐가 있겠는가?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상자가 좁아서 주님 하시는 일이 내 안에 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여러분 높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행과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여러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실족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교육자 회의할 때는 4번인가 5명이 그 주에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었는데 집에서도 넘어지고 교회 오다가 넘어지고 집에 가다가도 넘어지고 만석공원 놀다가도 넘어지고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지면은 또 많이 다치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표를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마세요 라고 할까? 그래서 앞에 붙여놓고 매주마다 와서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낙상이 고령자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1만 명 이상이 낙상해서 그렇게 숨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집에서 넘어진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75%가 집에서 넘어져서 그것이 이제 다른 해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은 너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워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익숙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스캔달리조라는 하는데 스캔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에 반하는 사건들을 보통 이렇게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제 추문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스캔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가장 큰 스캔들이 뭐 워터게이트 사건도 아니고 다른 스캔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 가장 큰 스캔들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스캔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했는데, 거리끼라는 단어가 바로 스캔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실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지고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탓하게 되고, 뭐 기독교가 뭐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사람이 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앞에 이제 그 책 시작에 그렇게 나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설교는 은사가 있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그 템플턴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 전도자가 가장 냉랭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템플턴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된 계기는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진 한 장 때문이라 그렇게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자기 아이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아프리카 한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템플턴은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비 한 방울인데 하나님에게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도 못 하시는가? 왜 그것도 안 하시는가? 하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을 떠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채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또 신앙에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신앙에 실족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많은 일이 있을 텐데, 우리 신앙을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무엇보다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